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이 땅을 어, 운행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음,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떤 시대든지 상황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선진들도 믿음으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갔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의 길, 언약 백성으로의 삶은 철저하게 믿음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4장을 볼 건데요. 4장과 5장의 그 내용도 중심축도 이 계시록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실제적인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1장, 2장에서 언급하고 2장부터 1장에서 언급하고 2장부터는 실제적인 그 지상교회의 어떤 그 현실들,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장, 5장은 하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상황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그 내용들을 4장, 5장이 이야기하고 나서 6장부터 쭉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이 4장과 5장은 정말 언약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하늘 전망대에서 어떤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봐야 될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핍박 속에 있었던 요한의 공동체들, 실제적인 그 당시에 핍박 속에 있던 교회들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사항이죠.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어떤 예수께서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단으로 많이 넘어가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히브리 공동체도 많이 깨어졌죠.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 정말 요한이 지금 환상 속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전망대의 모습, 그리고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풀어주는 그것이 정말 요한 공동체에는 엄청난 위로고 격려죠.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환경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 하나님의 그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고 그 계획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 흘러가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흘러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것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이 하늘 전망대의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과연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교회가 던지는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어떤 축복의 메시지,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성공, 세상적인 그 어떤 대단함, 성공,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로 복음이 채워져 있는데, 그런 긍정신학적인 복음과 물질 축복적인 그 복음으로는 이 하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진정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장, 5장은 이 요한계시록 상황 속에 있는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눈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5장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장, 5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좌, 하늘 보좌,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죠. 결국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린 30세의 그 33세 나이로 죽은 그 어느 변방의 청년,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 갈 거란 그 사실, 그것이 지상교회 속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그 로마의 그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 속에 있는 그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요한을 불러 올리죠. 4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고 처음에 들었던 소리 곧 뿔나팔 소리가 내게 들렸다. 이리로 올라오느라 내가 이후에 일어날 일을 내게 볼 것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떤 성도들의 휴거라는 부분들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있는 6장 이후에 있는 이 대환란은 휴거를 경험하지 못한 그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 고통이고 힘겨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의미가 상실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꾸 어떤 예언적인 어떤 이런 부분, 대환란이니 칠년환란이니 이런 부분들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자꾸 가지고 올라오는 문자주의적인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자꾸 전천년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목회서신이라는 사실, 목회적인 어떤 관점에서 쓰여지고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그 사실들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죠. 단지 문학적인 표현이 묵시 문학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그 바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뿐이지, 그 표현 방식이 묵시지,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일어날 어떤 미래의 어떤 예언적이고 문자적인 어떤 사항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떤 666이라든지 대환란이라든지 어떤 베리칩이라든지 그리고 이유가 어떤 적그리스도라든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은 자꾸 요한계시록을 잘못된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론 관점에서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그 방식이 묵시 방식이에요. 묵시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어떤 그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요한도 지금 그 밤모습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편지를 써갈 때 다 검문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도 그 로마인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적인 그 어떤 예언적인 배경들을 그대로 가지고 쓴 거예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죠. 빼앗긴 들은
우리나라 땅이고 봄은 오는 것은 해방을 이야기한 거죠. 빼앗긴 대로도 봄은 오는 거 하면 일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알아요. 빼앗긴 대로도 봄은 오는 거. 그렇듯이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구약에 있는 그 묵시적인 그 형식들을 빌려와서 요한이 그 지금 그 요한의 어떤 공동체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었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어떤 세대주의 입장에서 어떤 문자적으로 성경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요한이 경험한 이 어떤 환상적인 체험들을 자꾸 뭐 일반 성도들도 경험해서 내가 본 천국, 뭐 내가 갔다 온 천국,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건 정말 위험한 발상들입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것도, 천국이라는 개념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서 성경이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자꾸 그런 부분, 어떤 자기의 환상적인 체험을, 개인적인 환상 체험을 자꾸 어떤 성경에 빗대어서, 요한계시록에 빗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도 다 요한계시록을 그런 예언서적인 측면, 문자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상들,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환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상들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만족해야지, 그것이 어떤 하나의 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교회에게 그걸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뭔가 그것이 어떤 의미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 계시가 완성된 상황에서 개인적인 체험은 정말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영 방언도 그것이 통역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주기 전에는 그냥 개인적인 영적 체험으로서의 어떤 깊은 의미로서의 방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언과 방언을 그 14절에서 구별했던 이유도 그거잖아요. 왜 방언보다 예언을 뭔가 좀 높이듯이, 똑같은데 언사는 똑같은데 좀 높이듯이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언이란 것은 공동체를 각성시키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은 때로는 그것이 통역되어서 교회를 각성시키기도 했지만,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어떤 깊은 어떤 체험들, 영적인 각성, 개인의 영적 각성과 좀 더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바라봤지, 물론 은사는 높고 낮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자꾸, 또 오늘 뭐 일을 올라갔으니까 이것이 교회 휴거라든지 대환란을 피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못된 해석일 뿐더러, 이걸 자꾸 내가 본 천국이고 어떤 내가 경험한 환상들을 어떤 계시적인 측면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영적으로 신비한 부분들을 자꾸 강조하는 분들 중에 이 계시를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의 세계가 참 혼탁해요. 여러분, 이런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신비롭게 뭔가 상황을 맞추고 현상들을 이해해서 이 땅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사화복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좀 이 본문 요한계시록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신비한 부분적인 측면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끌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한 초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건설, 이 부분이 큰 흐름이잖아요. 성경의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을 자꾸 놓치지 말라. 이 중요한 흐름을 자꾸 생각을 못하고 이 부분의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곁다리를 짓는 거죠. 자꾸 이상한 체험 쪽으로 바꾸고 능력 체험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독교를 종교로 좀 전락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영 안에 있었다. 보라, 하늘 보좌가 놓여 있었다. 요한이
체험을 하는데 뭔가 올라갔다고 표현하죠.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항상 이 보좌에 대한 부분, 에스겔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경험한다고 이야기. 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죠. 요한이 하늘의 한 보좌를 봤다고 했습니다. 보좌. 세상은 지금 뭐 도미니안 사항인지 모르지만 그때 황제가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고 황제가 통치하고 황제가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 속에서 그게 어떤 사항과 반발해 가는 부분에서의 어떤 기독교적인 탄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볼 때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 한심하고 어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도 보면 그, 어느 교회였습니까? 연약하다라고 했던 표현이 어떤 능력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신분적인 비천함이고 직업적인 비천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배운 사람도 없고 고린도에 보면 변사들도 없고 지식자도 없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보면 그 일일 노동자들이고 그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많은 어떤 대상들이 거의 노예였고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에 봐도 그들이 모일 때 일요일날 부활을 기념해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안 모였죠. 저녁에 모였죠. 일 다 마치고 와가지고 저녁에 일하다가 그 유두고 바울이 길게 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설명하니까 너무 피곤해 졸아서 떨어졌잖아요. 밤에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와서 밤에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저도 일하고 집에 오면 자고 싶죠. 몸이 정말 피곤하니까 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꼭 그 일요일 날 모여야 되느냐? 그것도 답은 아니죠. 제가 늘 이야기했죠. 일요일 날 모이는 게 답이에요. 이제는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토요일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토요일 날 지켰던 안식일처럼 일요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일요일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킨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날로 지킨 게 아니라 그냥 부활을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좀 구별된 의미에서 일요일 날 모인 거죠. 그것도 저녁에 일 다 하고 나서 뭐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처럼 느껴서 일도 하지 말고 옛날에는 얼마나 그 주일을 안식일처럼 우리가 지켰습니까? 그 율법으로 자유치 못하게 성도를 올가맸잖아요. 그 율법이 하는 짓들이죠. 율법이 하는 짓들이 올가매게 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한 거죠.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을 줄 몰라도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주일에 안식이라 일요일이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꼭 일요일 날 모일 필요가 없어요. 조그만 공동체로 모이면 그 공동체 인원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날 그것이 수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뭐 저녁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시간도 꼭 뭐 11시에 모여가지고 그건 나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교회가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흘러가는지. 왜 그러냐 그게 우리 신앙인 거고 옛날에 어떤 이 샤머니즘 영향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래서 정한 수 떠놓고 뭔가 딱 시간을 지켜서 빌고 했던 그런 어떤 미신적인 측면들이 아마 강조된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신을 섬기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죠 그거. 안식일 특별하게 주일을 안식일처럼 느끼면 안 됩니다. 일요일 모일 수도 있어요. 저녁에 될 수 있으면 저녁에 모였어요. 요즘 이 그 상업적인 사회 속에서 일요일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좀 저녁에 모여야죠. 저녁에 피곤해도 다 같이 좀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저는 모임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임이 있어야 돼요. 또 모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뭐 수요, 금요, 뭐 차라 무슨 모임만 프로그램 많아가지고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모임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일요일 될 필요 없어요. 토요일 밤이 돼도 되고 어쨌든 그 공동체가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잡아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요한계시록 보좌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유대의 그 핍박 속에 있는 그 공동체의 정말 하늘의 관점이죠. 하늘에서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교회가 보잘것없고 공동체 교회들은 진짜 소수들이거든요. 약하고 보잘것없어요. 힘도 없어요. 뭐 대형 교회에 비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하찮아요. 하찮게 보는 거죠. 교회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과 같이 가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교회가 이걸 못 보면 단순히 지금 닥쳐오는 고난, 핍박, 어떤 로마인들의 그 어떤 공격, 유대인들의 그 달콤한 유혹들, 그 사항들만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성공, 현실적인 최선만 생각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전망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래요. 무너져요. 쓰러져 버려요. 타협해버려요. 끝까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요한이 지금 왜 4장에서 이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는지,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편한 길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들은 좁은 길이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복음이 지금 너무 쉬워가지고 문턱을 낮추니까 성도들이 막 많이 교회가 들어오는데 안 그렇습니다. 교회 지금 부흥되는 교회들은 각성하셔야 돼요. 메시지가 다 뭐 삼박자 복음처럼 니도 잘 되고 내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고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고, 이런 복음 전하는 데 가면 사람들 벌벌해요. 지금 이런 복음 안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메시지가 다 파괴됐죠. 그런 메시지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늘의 전망대가 필요 없어요. 솔직히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 안 해도 성도들이 교회로 찾아오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여 간절하게 비옵나니 내 지금 경제의 문제, 뭐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아멘 하실라. 그러면 뭐 해결되고, 이렇게 한다 하면 누가 안 오겠어요? 힘들고 어려워.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그런 메시지 전하고 그래서 막 능력 행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뭐 이래 보면요, 저 대형교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단이 좀 잘 되는, 이단스러워야 뭐 교회가 잘 돼요. 좀. 그럴 것 같아요. 왜? 지금 인간의 욕망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상 하늘의 어떤 보좌를 뭐 이 환상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이 천상의 어떤 이 관점을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교회는요, 그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뭐가 필요해요? 더 뭐 하늘의 관점이고 천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막 잘 누리고 잘 먹고 막 내 인생의 문제가 형통하고 대로가 되는데, 무슨 고난의 길도 아니고 뭔가 외롭고 투쟁의 길도 아닌데 무슨 하늘의 전망대가 필요해요? 언약 백성들이 정말 좀 보잘것없고 좀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참 고달파니까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 하늘의 전망대를.
언약 공동체에게는 이 하늘 전망대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정말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도 이 언약 백성들로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말이 공감될 거예요. 언약 공동체에게는 이 하늘 전망대가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이 4장이 너무 중요해요. 5장이. 근데 그 하나님 보좌 어떤 분이 앉아 계세요. 그 어떤 분이 하나님이죠. 모습은 자수정 홍옥수 같고 그 보좌는 에레멜드 같고 무지개로 둘러 있고. 여러분, 이 다 구약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다 가져온 것들이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이 다 한 이야기들이죠. 다 가져온 내용들, 구약에 있는 내용들 같아요. 구약에 있는. 에스겔 21장 26절 28절,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진짜 그 보좌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자수정이고 홍옥 같고, 그래서 뭐 내가 본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해요. 막 진짜 좀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죠. 네? 진짜 좀 쪽팔립니다. 그런 사람 진짜. 물론 그런 환상 속에 그런 게 보일 수 있죠. 예, 우리 환상이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아니죠.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묵시적으로 갖고 온 거죠. 그만큼 이 보석 존귀한 분이고 위엄 있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이걸 표현하려고 하니까 막 다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요한이. 뭐 세상에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에메랄드 같다. 무지개로 둘러싸여. 무지개로 둘러싸였다는 표현은 뭡니까? 무지개는 뭘 상징하죠? 신실함을 상징. 노아의 언약.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정말 그분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 백성들을 붙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1.1핵도 허투름없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이게 지금 천상의 모습이죠. 이 믿음으로 하늘 전망대를 보지 않으면 정말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한심해 보이겠어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명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 24장로 하니까 뭐 어떤 이단에서는 뭐 이 24장로가 누구니 내니 뭐 어떤 사람들이니 24장로를 뭐 만들어내고, 여기서 24장로라는 것은 12의 완전수주, 12를 곱하기 2번 한 거죠. 그죠? 구약과 신약의 12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교회 전체. 이 성도들의 대표잖아.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구약 신약의 통틀어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보좌들이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금관을 쓰고 앉아있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머리에 큰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같이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천상은 이렇다는 거죠. 지금 지상은 지금 이 밑에는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교회가 정말 이렇게 화려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위대하고 교회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통치에 가치한 거죠. 그게 천상의 관점이죠. 근데 지금 초라하고 부족하고 이것이 교회인데, 그죠? 뭐가 느껴집니까? 근데 그 보좌에서 번개와 천둥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구약의 천둥과 번개는 어떤 뭡니까? 누구죠? 그 왕.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그랬고, 어떤 출애굽할 때도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그죠? 이 천둥과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잖아요. 등불이 그 보좌 앞에는 7등불이, 일곱 영은 에스겔서에 보면 두루 세상을 다니는 거죠, 그죠? 이 일곱이라고 완전수죠.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죠. 성령님에 대한 표현. 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 보좌에 앉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유리 바다라는 것은 뭡니까? 정말 거룩하다는 거죠. 그 거룩함, 구별된. 그리고 그 보좌 주위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뭡니까? 생물이 사자, 소, 셋째 사람 얼굴 같고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죠. 이거는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죠, 그죠? 사자는 어떤 영장 동물의 왕이고, 어떤 그 소는 가축의 왕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시오. 정말 천상에서는 지금 교회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 위엄과 보좌인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배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상교회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 하늘 전망대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보살것없는 교회와 다르게 하늘의 전망대 속에 있는 그 교회는 성리와 영광과 찬양이 흘러넘치고, 이것이 만나죠. 어디서 만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이 하늘 전망대를 바라볼 때 교회의 위엄을 알게 되고 교회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있는 이 언약 백성들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보좌에 계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과 종을 보좌에 앉아있는 엎드려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근간을 벗어 보좌 앞에 놓으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당신의 뜻에 따라 그들이 존재하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시록의 이 사장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보좌, 위엄, 영광, 그리고 온 천지 만물과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천상의 이 현실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여전히 오늘 이 지상교회가 꿈꾸고 바라보고 가져가야 될 그 믿음, 이것이 하늘의 이 전망대 속에서 늘 바라보면서 걸어가기로. 그것이 요한 공동체의 정말 큰 위로였고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언약 공동체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힘이 뭡니까? 그럼 정말 오늘도 내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길을 묵묵하게 담담하게 걸어갈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천상의 이 하늘 전망대의 이 능력과 의미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이 온전히 회복될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사람,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언약 백성의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 속에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점이라는 이 축복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정신이나 교회의 정신이나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교회 속에 벌어질 거예요. 하늘 전망대의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오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 언약 백성이라고 자기가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과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다짐과 열망과 평생 내가 그렇게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그 삶이라는 그 놀라운 마음의 결단과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